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2개의 사과를 주면 큰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주저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적인 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썩어질 세상보다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지금 즐거운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행과 성전에서 술과 음행을 일삼는 그 위선적인 신앙과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가 갈라진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권력자로서 누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하기 전에 먼 나라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썩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 나라가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요 섬입니다. 그렇죠? 섬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처럼 뭐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간다든가 우리는 전혀 그런 선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남김없이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연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만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한다면 큰 슬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자신의 자존심과 의의를 버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2절에서 3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자신의 배만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을 위해서 그들은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고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돈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이 곡식을 베어간 그 자리에 풀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들이 와서 자라는 풀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연약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상으로 본 아모스는 권세자보다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더 당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곡식이 없으면 가난한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바로 거두어 버립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심판을 거두신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아모스의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심판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모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거두신 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면 끝난다 말이죠.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 부자처럼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나는 내가 잘 살 수만 있으면 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배신을 지금 다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죄를 짓는다면 나라는 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혹여 악으로 이룬 그 부를 누리며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이 든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못 살면 꿇어다니느라고 바빠서 언제 전도를 하겠어요. 잘 살아야죠. 그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재물과 가족도 하나님께 지금 다 우리는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옷도 재물도 내 가족도 다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내 가족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천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헛되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는 나그네야 라는 생각을 해야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인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큰 불이 나서 바다와 육지까지 다 삼켜버리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이 땅에 큰 불이 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해요? 또 연약한 백성들이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창조주이고 절대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거든 나도 구원하시지 마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모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의 형제들은 그 감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거든.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저 성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한 아모스처럼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은 건축자들이 집 짓는 데 가보면 아시죠? 건축자들이 줄을 이렇게 늘어뜨리잖아요. 납을 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휜 곳이 있으면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이 곧은지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마다 다림줄을 내려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대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똑 빨라요? 굽었습니까? 굽은 걸 안다면 기회라 말이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다림줄을 댔을 때 곧바로 올라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설치하시면서 신앙이 굽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말라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단호하세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어보자 이스라엘이 세운 정치와 종교와 법적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베델이나 길갈과 같이 제사를 드리던 성소도 모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셔서 심판을 거두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로 여로보암의 집, 지금 여로보암 2세죠. 집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걸 자랑스럽게 간증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모두 다 피난을 갔지만 나는 우리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다들? 대단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네? 맞아요? 아니요. 피난 가야죠. 그리고 그 건물이 정말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면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요.
정말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해서 그 건물을 지켜야지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뭐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지키게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는 경고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지만 반란을 일으킨 살룸에 의해서 피살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세 가지 환상을 본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언의 말씀을 듣자 더욱 강팍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모스에게 너 예언하지 마라고 협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교회 목회자들의 사명이라 말이죠. 12절에서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도와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된다 말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거죠. 동물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제사장 아마샤가 도리어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너는 유다 사람이잖아. 근데 왜 북이스라엘 와서 예언하지? 너는 남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북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델에 오지 마. 유다에서 예언하며 거기서 밥이나 빌어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아모스가 왕은 칼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다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왕이 아모스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아모스가 권력자들하고 친분도 없어요. 학벌도 없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의 겉모습,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감히?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이런 거지요. 그는 지금까지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봤지만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아니 기분 나쁜 소리만 안 하면 왕이 계속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런데 옆에 와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를 빼앗길까 봐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핍박한 것은 지금 이단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은 절대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진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14절에서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당신처럼 제사장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거든. 나는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감일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죠. 자,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그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밑에 있는 직업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소명을 받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거역할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도 세상에 힘을 갖지 못한 아모스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목자인 아모스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만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직접 부르셨다면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상관없어요. 아마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성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거죠. 물론 선지자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한 것이 뭐냐면, 자,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학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도사님이 교만하게 내가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말씀, 성도들이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고 회사에 나가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회사 세상의 일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 어떻습니까? 대학교 다 떨어지면 목회를 해.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대학에 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강해지죠. 자, 아마샤가 아모스의 겉모습을 보고 조롱한 것은 아모스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마샤는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도 들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나도 알아. 이거죠. 이러니까 그가 마음 놓고 아모스를 조롱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왕이 죽을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했습니다 라고 전한 것은 지금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희생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만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고라가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모세가 고라의 삼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삼촌이니까, 삼촌이 지금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었지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보니까, 아니 네 아들이 형편없잖아. 첫째도 둘째도 네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까 그렇게 다 죽었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셋째를 또 세운다고? 걔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의 지지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250명이나 됐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겠다고 진노하셨을 때 모세는 한 사람이 지은 죄 아닙니까? 고라가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고라 하나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다 죽이지 않을 거야. 그 대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물러가라. 왜? 내가 이들을 지금부터 징계할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처자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죽으면 좋잖아요. 근데 처자와 아이들과 함께 갈라진 땅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의 사역을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마샤가 당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목회자들이 잘못 이용하고 있죠. 당신들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잘못되면 잘못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있거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조금씩 깎여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회에 왔다 그래서 바로 거듭나서 성도가 된다고요? 아니요. 조금씩 깎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거지요.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서로 협력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다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오를 때는 목회자나 성도나 같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뭐라 그랬어요? 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은사 집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면서 돈을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로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준 사람과 기도 받은 사람을 함께 세워 가십니다. 왕의 곁에서 제사장의 권력을 가진 아마샤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모스는 분명히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세상은 뭐라 했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셨다면 세상의 제도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신분보다는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서로 조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주 하나님 나라에 슬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 왕 아비야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를, 그리고 여로보암은 80만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에 오른 유다 왕 아비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우리는 한 나라야. 우린 지금 남한과 북한이지만 우리는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따로 나라를 건국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축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론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필요 없어, 우리는 다 유다로 가. 니네들은 유다 사람들이잖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자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다 내쫓고 나니까.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아. 자, 제사장이 되는 의식만 걸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예요? 아무나 괜찮아.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괜찮아. 왜? 나라에서 주는 받았잖아요. 목회자의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든 있든 상관없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가져오기만 하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수업을 하십니까?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나은 지식이죠? 성경보다 더 나은 지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교수들이 정해준 책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신학생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 동물만 갖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주었어요. 돈 받고 주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선지자와 아론 가문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아비야 역시 이때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돈으로 산 사람이라 말이죠. 정해진 제물을 바치면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비야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잘못 만든 법도요, 권력자들이 강권적으로 시행을 하면 정상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 뭐예요? 그냥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아모스를 사람에 의해 세워진 아마샤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책을 전도할 때 어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안 받아요, 책을. 책을 좀 뭐라 그래요? 아, 저 교회 다녀요. 알아요, 교회 다니시니까. 그런데 책을 더 안 받는 분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당의 책인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징조입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썩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만 잘 가르친다면 책을 받아서 분별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내 교회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아모스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외에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금 아모스의 심정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려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왜? 예수님은 둘씩 보내시잖아요. 지금 혼자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TV에서 본 얘기, 예화,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전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했던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아모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 자녀들, 연약한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걸 지금 이스라엘이랑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지금 아모스가 그러고 있는 거죠.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아모스의 사역을 방해했던 아마샤의 집은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샤의 아내는 성읍의 창녀가 되었어요. 왜?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마샤가 가진 많은 땅은 다 빼앗겼어요. 그는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예언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샤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아마샤가 모른다고요? 유대인이 왜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아모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잠잠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돼요. 그런데 아모스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가만히 있으면 안다는 거죠. 아모스가 심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아니 방해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는지 아마샤의 가족의 불행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아, 성경책에 이게 있어. 역사에 이런 게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배워야지요. 악한 권세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라와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누구한테 착취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아마샤와 같은 악인도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자 왕도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다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마샤처럼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못했어요. 끌려가면 살았겠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처럼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를 돕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친구, 너는 성도가 그렇게 적은데 뭐 먹고 사니? 맨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만약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마샤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야?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사도라고 서신서에 계속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야 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모두 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진리를 전하는 바울이 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을까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줘야 네가 살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와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은사 집회도 하고, 은사 집회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돈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것이지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못되게 구니까 어때요?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은사는 없다. 성경을 끝으로 은사는 끝.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왜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조차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이단들이 쓰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 근데요, 아모스가 전한 그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거대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은 자기를 지킬 상태가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다 겁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녀들 또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아비와 창녀가 된 어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샤처럼 제사장의 가문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면 이스라엘 중에 온전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아모스는 큰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뭐라 그래요? 너 몇 평에 살아? 그 안에 엄마와 아빠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 몇 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우 성도가 몇 명이에요? 제일 먼저 듣는 말이거든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교회 건물 있어요? 저 없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깔아. 그다음부터 함부로 돼. 아모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선지자였다면, 내가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가문이 정말 아론의 제사장처럼 내가 그런 핏줄을 타고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만이 심판을 막을 수 있었지만 사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교만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썩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정말 막 교회 이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교회에 그 매여서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아모스처럼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직하고 착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아모스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여러분도 받아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있느냐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마샤처럼 저희들의 입을 막고 삶을 방해하며 안전한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이 내딛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악한 무리들과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굳세게 말씀을 전하던 아모스를 보면서 저희들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죽음이 널려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마샤를 대적하지 않았던 아모스처럼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계략이 언제나 부서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계획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